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할로윈 행사 때문에 한국에 150명이나 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만 생명을 잃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왜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또 한국에서도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픔 속에서, 아픔 이면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아픔과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며 더욱 겸손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손길을 저희들 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또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요. 우리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를 또 서로 나누려고 모여서 즐겁게 지내다가 그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죽음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서 마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안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긴 것 같고 참 오래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앞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참 뜻하지 않게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죽음의 그런 자녀를 잃고 또 형제 자매를 잃은 아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을 잃거나, 지난주에 저희 막내 처제의 어머님도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는 팬데믹으로, 또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홍수라든지 그런 산불이라든지 이런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특별히 올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을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데 우리에게 이런 계속되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다윗의 그런 시편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중에 119편 중에서도 그 중에 65절에서 7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요, 우리 시편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신 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특별히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주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선택하며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모양처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셨는데 육신으로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좋으시며 또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우리 시편 기자는 자기가 정말 장인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고 또 아들로부터 자기를 배반할 그런 압살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우리 다윗이 당하면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so I shall not want.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무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좋으신 하나님께로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며 우리가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통해서 결국 좋으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것은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서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똑같이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요.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려고 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냐? 또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훼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계속 끌어내립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쾌락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방합니다. 모함하기까지도 합니다. 또 험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도로 하루하루 빚어짐을 자꾸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들의 마음은 무져서 분별력을 잃었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교만한 자들이 또는 하나님을 법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고 하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로,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참 돌아보면 우리 신앙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허락하셨던 아픔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동생이 참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한 힘든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회복해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의 고난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웠던 시기를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제가 돌아보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고난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땅 가운데서는 언젠가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올라가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연단을 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당할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그냥 낭망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을 당할 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또 단련된 인격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주님 닮게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을 품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결국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오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붙들어 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단단하게 정금같이 우리를 이제 지금도 빚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십시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을, 영원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그냥 냅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탕하게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마틴 루터의 어머니나 또는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 믿음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냥 냅둘 수 없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요, 매를 쳐서라도 그 자녀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다시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바로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케 하시고 결국은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는 사랑의 매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는 고난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7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벌스에서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우리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또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은 여러분을 눌러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포탄으로 생명을 잃는 너무나도 아픈 그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루속히 빨리 나아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명,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인 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고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요, 금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자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번 한 주도 또 11월 또 남은 12월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